오늘 본문 말씀처럼 다른 것 구하지 마시고 하나님 나라를 구하시는 신앙생활을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그 전에 우리의 믿음이 또 우리의 신앙이 어디 속에 있어야 되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정말로 감사 속에 있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의 신앙이 정말로 감사 속에서 회복되어 있는지, 제가 처음에 군대에 갔을 때 이제 장교들이 부대로 가기 전에 장교들끼리 모여서 이제 훈련을 받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여러 가지 훈련이 있었는데 다 동일하게 어떤 훈련이 제일 힘들었냐 하면 행군이었습니다. 행군이 그때 이제 부대로 가기 전에 훈련에서 테스트를 치는 행군이 있었는데 약 한 100km 정도 되는 훈련이었는데 군장을 40kg 메고 하는 훈련이었었습니다. 40kg가 생각보다 무겁더라고요. 그래서 행군을 하는데 너무나 힘든 겁니다. 이제 거기서 제일 많이 탈락하는 이유가 행군에서 너무 힘들기 때문에 많이 거기서 떨어지게 되는데, 그 과정 속에서도 제일 힘든 구간이 있었습니다. 제일 힘든 구간이 어떠한 산이 있었는데 그 산의 이름을 아버지 고개라고 불렀습니다. 왜 아버지 고개라 불렀냐? 처음에 올라가는데 이제 다들 너무 힘드니까 거기서 한 10분의 1이 거기서 탈락하는 것 같습니다. 올라가다가 이제 산 중턱쯤에 가다 보면 표지판에 이제 편말이 한 개 붙어 있는데 뭐라고 적혀 있냐 보면은, 지금 당신이 짊어지고 있는 군장보다 아버지의 어깨가 더 무겁다 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들 너무 힘들어서 올라가는데 그 편말을 보는 순간 다들 엉엉 울면서 올라가게 됩니다. 왜냐? 아버지 어깨가 이렇게 무거웠구나. 지금 생각하면 이렇게 무거웠나 싶은데 그만큼 너무 무거웠던 그 무게가 아버지 어깨보다는 훨씬 가볍다. 그래서 그 고개 이름이 아버지 고개였습니다. 그래서 그 산을 올라가다가 정상에 올라가다 보면 또 한계가 적혀 있었습니다. 한계가 뭐라 적혀 있었냐? 지금도 이제 가슴속에 많이 남아있는데 편말에 누구나 장교가 될 수 있지만 아무나 장교가 될 수 없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누구나 장교를 지원할 수는 있습니다. 지원할 수 있지만 여러 가지 훈련과 테스트를 통과해야 되지만 장교로 인간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의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을 수는 있습니다. 들을 수는 있는데 그것을 믿는 은혜가 우리의 의지대로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과 건설을 누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다른 것을 회복하지 마시고 먼저 감사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의 상태이지 않았습니까? 창세기 3장, 6장, 12장 속에서 고통받을 수밖에 없는 영적 상태를 하나님께서 아시고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기사를 보니까 집단으로 이제 일가족이 동반 자살하는 기사들이 참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 기사 내용을 보니까 가정의 경제 문제 때문에 경제고에 시달려서 함께 동반으로 이제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는 기사가 보면서, 또 댓글에 보니까 우리나라가 OECD 자살률 1위인데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빨리 경제 문제, 복지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정말로 경제 문제, 복지 문제 해결되면 이 문제가 해결됩니까? 요즘 세상을 보면 참 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돈이 없다는 이유로 그런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돈 많은 재벌은 행복합니까? 또 성공한 정치인들, 또 최근에 한 연예인에 대한 안타까운 소식이 들렸는데, 우리가 이제는 너무 흔하게 접하다 보니까 그 소식이 들으면 또 한 연예인이 죽었구나 라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정말로 경제 문제나 복지 문제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돈을 벌면 벌수록 내 것이 채워지지가 않습니다. 제가 여동생이 있는데 여동생이 이제 서울대학교를 다니고 있습니다. 이제 그 학교가 이렇게 그래도 조금 괜찮은 학교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는 다니는 학생들이, 또 교수님들을 보면 학생들이 내가 무엇을 해야 되지 그런 비전을 가지지 않고 그냥 막상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또 대부분의 교수님들을 보면 저 성공한 아이비리그에서 공부를 하면서 학위를 따서 와서 교수를 하고 있는데도 공부를 아무리 해도 지식으로 해도 내게 채워지지 않는 겁니다. 왜냐? 내 영적인 외로움과 영적인 공허함이 내 힘으로는 채워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정말로 없으면 없는 대로, 또 돈이 있으면 있는 대로 이 세상이 무너져가고 있는데,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의 상태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건지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참 많은 일들이 세상 속에 벌어지고 있는데, 세상에서 또 군에서 봤을 때 되게 충격적인 사실이 한 게 있었는데, 군대의 목사를 군목이라고 합니다. 이제 그 군목이 누가 봐도 참 바르고 성실하고 또 사랑받고 인자하신 분이었는데, 어떠한 소식이 터진 겁니다. 이제 그분이 본인의 차에서 연탄을 피워서 돌아가시게 됐는데, 차에서 유서 한 장이 발견된 게, 유서의 내용이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모르겠다. 내가 무엇 때문에 살아야 되는지 너무 마음이 허하다. 이 목사님마저도 정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되심을 내가 알기는 알지만 진짜로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 속에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정말 우리를 죽을 수밖에 없는 상태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를 치유하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치유로 끝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증인으로서 영적 서밋으로 우리를 부르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다른 것 구하지 마시고 오늘 이 시간 정말로 내 신앙생활이 감사가 회복되는 시작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회복하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우리를 위해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왕의 아들로 오신 것이 아니라, 또 부잣집 아들로 오신 것이 아니라 가장 비천한 마국간에서 우리를 위해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에서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를 해결하시고 우리를 부활하신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다 이루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정말로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모든 문제와 고민들, 모든 갈등을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를 증인으로 부르셨기 때문에 이 증인의 삶을 누리는 신앙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새 절기의 언약을 주셨습니다. 6월절에 하나님께서 피 언약을 주심으로써 어린 양으로 인해서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를 해방시켜 주셨고, 오순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떠나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그 속에서 지금도 역사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수장절에서 주신 언약이 곡식에 가득 창고에 곡식들을 채우셨는데, 그 창고에서 하나님께서는 많은 것을 예비하셨습니다. 우리의 하늘 배경을 예비하셨고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성령이 우리 함께 계십니다. 사도행전 1장 3장 8절의 말씀,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의 충만함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시간 본문 말씀처럼 다른 것을 구하지 마시고 24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이 사단도 지금도 24시 활동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사건 이후로 지금 우리를 인간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지금도 쉬지 않고 일하고 있습니다. 모두 잘 아시는 창세기 3장, 6장, 11장 사건이 지금도 이 시대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에 오직 나의 기준으로 살아가고 나만 잘 되면 된다. 6장에 오직 물질과 돈, 11장에 성공, 명예, 출세. 지금도 이 사단은 이 세 가지를 통하여서 우리 인간을 철저하게 멸망시키고 있습니다. 또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성경에 정치인들이 나옵니다. 이 정치인들이 국가가 어떻게 되든 국민이 어떻게 되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이 정치인들은 왜냐? 나만 잘 되면 되니까요. 나만 잘 되면 되고 나만 돈을 잘 벌면 되고 나만 성공하면 되기 때문에 내 기득권을 위해서 국가와 국민 아무 상관없이 살아오고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무속인의 힘을 빌려서 정치라는 총독이 나오게 됩니다. 무속인의 말을 듣고 총독이 정치를 하는데 지금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정치인들이 무당을 찾아가서 점을 치면서 정치를 합니다. 귀신의 힘을 빌려서 정치를 하게 됩니다. 또 16장에 보면 이제 경제인들이 나오게 됩니다. 이 경제인들이 귀신 들린 소녀가 한 명 있는데, 아니 귀신 들린 소녀를 보면 도와줘도 모자랄 판에 귀신 들린 소녀가 던지는 한마디 한마디가 맞거든요. 그래서 그걸 이용해서 돈을 법니다. 내 후대가 어떻게든 아무 상관없이 그저 창세기 3장 나 중심으로 내가 돈을 잘 벌면 되니까 후대가 어떻게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또 나만 성공하면 되니까 이 세상에 어떻게든 아무 관심이 없는 겁니다. 또 19장에 보면 에베소 지역에 아데미라는 신상을 통해서 돈을 버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것은 문화를 말하는 겁니다. 정치, 경제, 문화를 완전 사단이 장악하고 있습니다. 우리 후대가 접하고 있는 음악이나 만화, 웹툰 다 흑암으로 완전 뒤덮여 있습니다. 이 시대 사람들이 우리 후대가 어떻게 되든 아무 상관없이 오직 나만 잘 되면 되며 나의 물질 경제를 위해서 내 성공을 위해서 이 땅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 이 사단은 영원한 문제 속에 영적인 문제와 육신과 정신의 문제를 통하여서 지금도 우리를 멸망시키고 있습니다. 이 속에 찌들어 있는 사람들을 만나서 가정을 이루게 됩니다. 이 문제 속에는 두 사람이 만나서 가정을 이루면 얼마나 많은 문제가 찾아오게 됩니까? 처음에 부대를 가서 부하의 명단이 제 밑에 부하가 230명 정도 있었는데 그 중에 30명이 기록부를 보니까 이혼한 가정이더라고요. 아, 시대가 이만큼 가정이 무너지고 있는 시대구나. 우리가 이 시대 속에서 무엇을 하며 살아가야 됩니까? 이 가정 속에서 후대들이 죽어가고 후대들이 가정에서 가지고 있는 문제들이 그대로 영적으로 대물림 받아서 결국에는 죽을 수밖에 없는 지옥에서 영원히 고통받게 됩니다. 이 사단은 이 문제 속에서 24시 지금도 두루다니며 산기자를 찾고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 여러분이 정말로 어떤 것을 위해서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저 여러분이 이 시간 하나님의 24 속에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세 가지 언약을 주셨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을 약속하셨습니다.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신다는 여자의 후손의 언약과 출애굽기 3장 18절에 피제사의 언약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습니다. 또 이사야 7장 14절에 보라 처녀가 잉타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이를 임마누엘이라. 이 세 가지 언약 속에서 우리에게 정확한 해답을 주신 줄 믿고 신앙생활 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지금은 장남인데 원래는 제 위에 이제 두 명이 있었습니다. 두 명이 이제 어릴 때 죽게 되었는데 참 어머니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어머니께서 이렇게 기도했다 합니다.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런 문제를 주십니까? 왜 하필 내가 이런 문제를 겪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저도 이때까지 신앙생활하면서 참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기도 속에서 이 하나님의 24를 발견하게 되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왜냐? 하나님의 뜻은 창세기 3장 사건 이후에 죽을 수밖에 없던 인간을 그리스도 만나게 하신 것이 그 한 가지가 하나님 뜻이지 않습니까? 어머니께서 기도를 이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때까지는 내 아들을 위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무너져가고 있는 시대 속에서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한 사람을 바치기 원합니다. 나시린의 언약을 붙잡고 기도를 했을 때 하나님께서 저를 응답하셨습니다. 제가 아무것도 보잘것도 없지만 지금 여기 서 있지 않습니까? 부모님의 기도가 이만큼 무섭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위해서 정말 기도하고 있습니까? 세상을 살다 보면 내가 기도하는데 기도 응답이 안 되어지는 것처럼 보일 수가 있습니다. 또한 너무 두려운 일이 벌어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니엘서 10장 12절에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여러분, 왜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습니까? 아니, 차가 없는데 차 조심해라 하지 않지 않습니까? 세상을 살다 보면 두려워할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나에게 환난과 핍박, 어려움이 올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몸에 병이 오게 되면 사람이 약해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도 암과 싸워서 이기는데 우리의 두려움의 대상이 병입니까? 하나님께서 왜 병을 허락하셨습니까? 제가 죽을 뻔한 사건이 한 3가지 정도 있었는데 그냥 죽을 뻔한 게 아니고 정말로 위기 속에 죽을 뻔한 일이 군대에서 좀 있었습니다. 작년 12월 이제 1년도 안 됐는데 작년 12월경에 원래는 경기도 포천에서 제가 근무를 하고 있었는데 경기도 포천에서 이제 국방개혁이라는 정책하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사단들이 통합되고 폐합되는 그런 정책 속에 있었는데 이제 제가 있던 부대가 해체가 되고 경기도 포천에서 강원도 홍천으로 부대를 이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대에서 부대를 이사한다는 개념이 부대에 있는 행정이나 재정, 물자, 장비들을 다 이동하는 이제 이사였는데 거기에 이제 선발이 제가 되어서 제가 대표로 처음에 이제 TF를 꾸려서 이제 한 20명 정도 되는 인원을 가지고 그 부대에 있는 모든 행정 장비를 옮기는데 선발대로 제가 이제 대표로 가게 되었습니다. 제가 전차대대 이제 탱크 부대에서 근무를 했는데 탱크 부대에는 탄이 참 많습니다. 탄이 한 1m 20 정도 되는 되게 길다란 탄인데 이 한 탄이 한 60에서 70kg 정도 됐습니다. 탄이 부대에 한 7,000발이 있었는데 그 7,000발을 20명에서 이제 몇 달간 수개월 동안 옮기는데 이 탄이 위험하기 때문에 기계로 움직이면 이제 충격이 가면 터질 수도 있어서 참 이게 웃긴데 사람이 움직이게 됐습니다. 사람이 그 탄을 안고 일일이 움직이게 되는데 새벽부터 밤까지 수개월 동안 그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일을 하면서 또 제가 장교다 보니까 이제 부하들이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뭐 쉬지 않으려고 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모범이 돼야 돼서 참 쉬지 않고 열심히 일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제 작업을 하던 도중에 제가 정신을 잃고 쓰러진 겁니다. 그때 영화를 보면 왜 사람이 그 화면이 페이드아웃 되면서 하얗게 변하면서 삥 도는 장면 나오지 않습니까? 제가 그걸 딱 느꼈습니다. 제가 살아있는 증인인데 눈이 감기면서 딱 그때 딱 들었던 생각이 이게 죽는 거구나. 그때 딱 들었던 생각이 천국에 가는 거구라는 생각이 정말로 들었었습니다. 그렇게 쓰러지고 눈을 떴는데 이제 하루 반나절 만에 떴는데 이제 보니까 이유가 몸속에 염증이 이제 찍어보니까 완전 가득 차가지고 이제 심장을 감싸고 있던 근육을 녹인 겁니다. 그래서 심장에 무리가 가서 이제 정신을 잃고 쓰러졌는데 이제 군의관이 하는 말이 이제 부대 생활을 할 수가 없다. 전역을 해야 된다. 이제 의가사 제대를 얘기를 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 뜻은 여기서 군복음하고 제자를 찾는 건데 나에게 왜 이런 문제가 찾아왔을까? 하나님의 계획은 분명한데 라고 기도를 하면서 그때 제가 좀 호흡 기도를 체험했던 것 같습니다. 얼마 정도 아팠냐면 이제 조금만 움직여도 이제 바늘 수천 개가 찌르는 같은 고통이었는데 움직이지는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누워있기도 힘들고 거의 2달 가까이를 앉아서 잤습니다. 그게 얼마나 힘들던지요. 그렇게 호흡 기도를 조금 누리면서 호흡 기도를 해서 나은 게 아니고 정말로 호흡 기도를 하니까 제 친가 쪽에 심장 쪽에 안 좋으셔서 일찍 돌아가신 분들이 많아서 사실 조금 염려가 찾아오는 겁니다. 이게 유전적인 병도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되는 거 아닌가 라고 나도 모르게 불신앙과 염려가 찾아오게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호흡 기도 속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가 성령 충만한가 오력을 누리는 기도를 하니까 내 속에 있는 불신앙과 염려가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그 속에서 진짜로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비밀 속에서 호흡 기도를 계속 쭉 누리니까 나도 모르게 그것이 조금씩 사라지게 되면서 이제 군대에서 전역을 하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제 사단장한테 찾아갔습니다. 사단장한테 찾아가서 제가 이 부대에서 해야 될 사명이 있다. 근데 사단장님은 아니 보기 드문 청년이라고 무슨 사명이냐고 하는데 제가 말하는 사명은 그 사명이 아니고 이제 이 사명인데 이런 사람이 다 어딨냐고 하면서 이제 부대에서는 항상 이제 재직 심의를 하면 제대를 시키기 위해서 회의를 열리는데 이제 그 사단장이 군 생활하면서 처음으로 이제 제대를 안 시키기 위해서 회의가 열렸습니다. 그래서 회의 끝에 만장일치로 군 생활을 계속하게 돼서 정상적으로 부대를 졸업했는데 제대를 하면서 그 속에서 발견했던 게 제가 부대에서 이제 치료를 받고 있는 동안에 거기에 이제 PK가 한 명 있었는데 강원도 홍천에 제가 이사를 오고 시카고에 살던 이제 목회자의 아들인데 그 부대로 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내가 여기 있어야 될 이유가 이 친구였구나. 또 제가 여기서 말씀 운동을 펼치고 있는데 주변에서 다른 랩런트 한 명 또 오면서 하나님께서 제자를 찾아서 여기 계속 시스템을 펼치라고 나를 여기 두셨구나. 또 내가 이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면서 말씀 속에 있어라고 하나님께서 문제를 허락하셨구나. 여러분 정말로 염려하고 계십니까? 염려를 하면요
처음에 그 염려가 나한테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염려가 맞는 것 같은데? 그러면 내 마음이 흔들리게 됩니다. 또 마음이 흔들리게 되면 그 마음이 내 뇌에 각인되게 됩니다. 그럼 염려가 불신앙을 계속 낳게 되는데, 이것을 좋아할 사람은 사람이 없고 사단밖에 없지 않습니까? 내가 왜 병이 걸리게 됐습니까? 내가 왜 굳이 아파야 됩니까? 이런 질문하실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주의 사자를 보내시면 우리의 코를 몇 분만 막아도 천국에 바로 보내실 수가 있는데 왜 굳이 죽이지 않고 왜 병을 주셨습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병을 고치기 이전에 우리의 신분이 하나님 자녀의 신분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의 하늘 배경이 천국 배경이 있는데 이 건설을 누리시는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영적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의 공통점이 가장 먼저 조급해지게 됩니다. 나도 모르는 조급함 속에 불신앙을 하게 됩니다. 이 불신앙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증인으로 세우신 줄 믿습니다. 바울이 고백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서 10절 말씀에,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바울은 내가 연약한 것을 자랑했습니다. 왜냐? 내가 연약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정말 아프시거나 말할 수 없는 문제 속에 갈등 속에 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증인으로 부르시기 위해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빌립보서가 바울이 감옥에서 쓴 옥중 서신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의 7절 말씀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다만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했습니다. 그래야면 하나님께서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나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무엇이 가치 있는 삶입니까? 초등학교 3학년 때 제 생일이었는데 어머니께서 좋은 데 가져가는 겁니다. 그래서 생일이니까 좋은 데 가는 거구나 했는데, 이제 제가 초등학교 때 경상남도 거창에 살았습니다. 되게 시골인데 좋은 데 가자 해서 어머니 손잡고 따라갔는데 웬 길다란 대나무가 있는 겁니다. 대나무가 뭐지 하면서 위에 쳐다보는데 뭐 빨간색 깃발이 걸려 있어요. 이게 뭐지 하면서 이제 뭣도 모르고 들어갔는데 이제 알고 보니까 그게 무당집이었던 거죠. 생일에 이런 데 오지? 그래서 무당을 앞에 있는데 무당이 자기가 겪고 있는 문제를 얘기하면서 내가 이것을 왜 하고 있냐, 내 문제가 내 자녀한테 넘겨지지 않기 위해서 내가 어쩔 수 없이 이걸 하고 있다. 근데 어머니께서 복음을 쭉 설명하면서 이걸 한다고 해서 내 자녀에게 이게 문제가 넘어가지 않지 않는다 말하면서, 제가 그때 느꼈던 게, 이 현장 속에 운명과 사주팔자 속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 속에 이 사람들이 추구하고 있구나. 내가 과연 어떤 것을 위해서, 어떤 가치 있는 삶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가. 그때 제대로 된 언약을 붙잡았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하길 원하십니까? 정말 다른 것 구하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것을 24시를 해야 됩니까? 우리가 해야 돼 24시를 확인해야 됩니다. 정말 하나님 뜻을 질문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은 선명합니다. 창세기 3장, 6장, 11장 속에 살고 있는 그 인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 이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만나기 위해서 그리스도 만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지 않습니까? 정말로 다른 것을 붙잡지 마시고 하나님의 언약을 하나님의 뜻을 굳게 붙잡고 순종하시고 담대히 나가시기 바랍니다. 갈보리산 이후에 부활 메시지의 모든 것이 다 드러나 있습니다. 사복음서에 마태복음부터 이제 서론, 본론, 결론이 있으면 사실 결론이 다 중요하지만 결론이 제일 중요하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제일 마지막에 28장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모든 민족을 가서 제자 삼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다른 것 하지 말고 내 이름으로 귀신 들린 자를 고치고 또 병든 자를 치유하셨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또 요한복음 끝에 보면 베드로가 질문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내 어린 양을 먹이라 3번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 요한복음 마지막에 나오는 말씀들입니다. 치유교육 전도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확실합니다. 담임 목사님이 붙잡으신 것도 맞지만 예수님의 사역이었습니다. 마태복음에 가서 모든 민족을 삼아라, 전도입니다. 마가복음에 나왔던 모든 병든 자를 치유하시고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신 게 치유이지 않습니까?
또 요한복음 마지막에 나온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후대를 말씀하십니다. 교육입니다. 정말로 치유하고 교육한 전도의 언약을 붙잡고 나의 CBDIP를 발견하시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어디 24시 해야 됩니까? 오늘 본문 말씀처럼 6장 31절에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혹시 우리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지금 당장 내가 무엇을 먹어야 될지 나의 경제에 고민하고 지금 당장 나의 육신의 문제 때문에 고민하고 있지 않습니까? 32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불신자들이 구하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하나님께서 제일 잘 알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필요하신 것을. 하나님께서 과연 모르시겠습니까? 우리가 어떤 것이 없는지, 어떤 것이 부족한지.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33절에 중요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것을 받고 난 다음에 의를 구하고 나라를 구하기를 원하지 않으시고 먼저 다른 것 구하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이루라고 말씀하십니다. 정말 저와 여러분이 다른 것 구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사시는 신앙생활이 되시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증인으로 이미 세우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것 이전에 나를 먼저 살리시면서 증인으로 서시기 바랍니다. 다른 것으로 힘없지 마시고 우리가 정말로 말씀 기도 전도 삼원을 속에서 함께 300주기 운동 펼치십시다. 지금도 생각하면 좀 욱하는 게 있는데 처음에 부대를 가니까 대대장이 앞에 식사를 하는 겁니다. 이제 장교들이 처음 왔으니까 소위 때 이제 6명이 동기가 있었는데 더 앞에 제가 가운데 앉았습니다. 이제 식사를 뭐 맛있는 것도 아니었어요. 국밥집 데리고 와가지고 밥을 먹는데 갑자기 대뜸 대대장이 하는 말이 내가 군 생활을 30년 동안 했는데 내가 관상을 볼 줄 안다. 얼굴을 보면 내가 딱 얼굴을 보면 네가 어떻게 군 생활을 할 거고 어떻게 인생을 살아야 할지가 딱 보인다는 겁니다. 뭐 30년 동안 여러 사람을 만나왔겠죠. 그래서 저기 왼쪽에 있는 동기부터 뭐 너는 얼굴이 보니까 참 성실할 것 같다. 바를 것 같다. 두 번째 친구한테는 너 참 리더십 있을 것 같다. 강따구 있을 것 같다. 쭉쭉쭉 오면서 나한테는 뭐라 하실까 되게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대하고 있다가 이제 초롱초롱한 눈빛으로 제 차례를 기다리면서 네 이렇게 대답을 기다리는데 한 10초 정도 말이 없어진 겁니다. 그래서 저를 이렇게 뚫어져라 쳐다보는데 뭐지 하면서 기다리고 있었죠. 대장이 하는 말이 니는 얼굴이 양아치 얼굴이다 하는데 정말로 제가 지어낸 말이 아니고 그냥 이 단어를 썼으면 양아치 얼굴인데 딱 니는 비난할 것 같이 생겼다. 속으로 듣는데 아니 뭐고 하면서 내가 그렇게 생겼나? 뭐 지금은 모르겠는데 그렇게 얘기했는데 기분이 되게 나쁜 겁니다. 그러면서 대대장이 이날 이후로부터 나를 죽일 듯이 잡아먹으려고 하는데 이제 회식을 하게 됐어요. 회식을 하게 되는데 이제 밤늦게 회식을 하고 이제 다시 부대로 돌아가는데 이제 대대장님 차를 타고 가고 있는데 갑자기 저보고 내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비가 그때 되게 많이 오고 있었는데 내리라고 해서 아니 왜 내려야 됩니까? 라고 묻지는 못하고 내리려고 하는데 신발을 안 타고 탔다고 하는데 아무도 신발 안 타고 탔거든요. 근데 신발을 이렇게 톡톡 2번 안 타고 탔다고 내려서 오라고 하는데 그때 거리가 10km였는데 10km를 비 맞으면서 뛰어가면서 생각했던 게 아니 이게 너무 억울한 겁니다. 아니 뭐길래 도대체 이렇게 못 서겠구나 생각을 했는데 이제 돌이켜보니까 그 대대장이 이제 독실한 불교 신자였는데 예수님, 그러니까 하나님 교회 다니는 사람을 엄청 싫어했던 거죠. 그래서 장교들의 괴롭히러 보니까 아니 뭐 목사 아들이네? 닌 잘 걸렸다 하면서 그때부터 죽이려고 던겨대는데 말 그대로 세상 말로 완전 군생활에 꼬인 거죠. 그냥 싫은 거예요, 제가. 그래서 저는 그또 뭐 어떠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오기가 되게 있거든요. 그리고 나는 어떻게든 당신한테 내가 밑 안 보이겠다. 뭐 보고를 할 일이 있으면 일주일 전부터 달달 외웁니다. 어떻게든 트집 안 잡히려고. 그렇게 해서 뭐 대치 아닌 대치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니는 왜 이렇게 불쌍하냐? 뭐 잘못했길래 그렇게 하냐니까 나도 모르겠다 이렇게 하는데 어느 한 사건이 벌어진 겁니다. 사건이 군대에 가면 마감의 편지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익명으로 상급부대에 신고를 하는 게 있는데 어떠한 간부가 이 대대장을 신고한 겁니다. 신고 내용이 보니까 이 대대장이 자기의 지휘권을 남용을 하고 부정부패가 너무 많다라고 신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대대장이 누가 신고한지 모르니까
우리 부대에 있는 장교들, 간부들을 다 모아서 이제 얘기를 한 겁니다. 이 중에 한 명이 나를 신고를 했는데 나는 너무 억울하다. 내가 이때까지 군 생활을 30년 하면서 내가 군대에 위해서 내 몸과 마음을 다 바쳐서 충성을 했는데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냐 하면서 문을 벅차고 나갔습니다. 이제 그 신고 때문에 이제 상급 부대에서 징계가 내려져서 이제 20년, 30년 근무를 하면 군인은 연금이 나오게 됩니다. 연금이 한 3, 400 정도 나오는 게 한순간에 사라지고 이제 옷을 벗게 되는 그런 상황 속에 있었는데 그때 딱 들으면서 하는 말이 하나님 말씀에 나를 저주한 사람은 저주하고 축복한 사람은 축복한다 했는데 말씀이 성취가 이런 거구나 라고 한 게 아니고 딱 들으면서 딱 생각했던 게 이 문제를 허락하신 게 아무리 생각해도 전도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 문을 벅차고 나간과 동시에 퇴근을 하고 바로 이제 밖에 달려 나갔어요. 편지지를 살라고. 내가 편지란 게 적어야겠다 해서 막 돌아다니는데 강원도인데 뭐 있겠습니까? 문구점 무슨 할머니가 운영하시는 작은 데에 갔는데 편지지가 그 키티 아십니까? 분홍색깔 키티 그려져 있는 그 편지지밖에 하필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사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을 하다가 됐다 그냥 집에 와서 A4 용지에 써야겠다 해서 집에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편지를 쓰는데 세상에서 제일 존경하는 대대장님, 하나도 존경 안 하는데 존경하는 대대장님, 저는 대대장님의 군 생활을 기억합니다. 이제 병사들에게 따뜻하게 악수를 하던 모습을 기억합니다 하면서 이제 힘주는 말을 되게 많이 적었어요. 적었던 말이 대대장님 평생 60년, 70년 같이 산 부부의 마음도 서로 모르는데 어떻게 피 한 방울 안 섞인 남이 대대장 마음을 알겠냐. 분명히 제가 이제 마지막에다가 한 줄로 대대장님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것이다. 대대장님 넣고 계속 기도하겠습니다라고 한 줄을 적고 이제 인사과장이 제 동기여가지고 대대장실 비밀번호를 알아내서 이제 테이블 위에 딱 올려놨습니다. 그렇게 올려놓고 퇴근을 해서 이제 씻고 쉬고 있었는데 갑자기 전화가 온 겁니다. 보니까 대대장님이에요. 보통 대대장님한테 전화 온 이유가 한 개밖에 없거든요. 사고 쳤을 때. 그래서 전화 와가지고 내가 또 무슨 사고를 쳤나 해서 전화를 받으니까 지금 당장 대대로 달려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면서 또 달려갔죠. 달려갔는데 대대장실 들어가니까 대대장 눈이 되게 빨갛게 부어 있는 겁니다. 보니까 딱 울었던 모습이었는데 이제 집에서 생각이 너무 복잡하니까 집무실에 와서 생각을 하고 있던 겁니다. 그런데 자기 테이블에 편지가 있으니까 누가 자백했나 해서 보니까 제 편지였던 거죠. 근데 편지를 보고 난 다음에 저한테 하는 말이 너가 마지막에 적었던 하나님이 뭐냐. 사실은 본인이 고백을 하더라고요. 내가 사실 너를 이유 없이 너를 힘들게 한 거를 내 스스로가 안다. 그런데 나는 정말 하나님이 교회 다니는 사람이 너무 싫었고 기독교인이 너무 싫었다. 그런데 네가 적은 말이 무엇인지 좀 설명을 해라 하는데 그때부터 죽을 수밖에 없었던 창세기 3장 문제부터 지금까지의 하나님께서 이루신 모든 일을 얘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을 하는데 이 대장이 그걸 마음으로 믿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조금씩 바꿔 나가시는데 남들이 봤을 때 완전 사이코였던 대대장이 조금씩 바뀌면서 사람들이 다 느끼는 거죠. 이 사람 왜 이렇게 달라졌지? 하면서 본인이 얘기를 하는 게 내가 예수님을 믿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주변 현장이 살아나는 거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때 제가 진짜 깊은 되게 몸이 아팠지만 깊은 사모는 속에 내가 말씀 전도 기도를 누리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만남을 허락하시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강원도 고성에 산불 나신 사건 혹시 기억하고 계십니까? 그때 또 제가 이제 그 TF를 꾸려서 산불 진압 이제 대원으로 해서 대표로 이제 파견이 되게 됐는데 15일 동안 불을 꺼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제 남자분들은 아실 텐데 말년 중에는 아무도 안 건드립니다. 근데 제가 그때 말년 중이었는데 계속 사건이 터지는 겁니다. 그때 제가 본부 집회 이제 본부 압수에 팀 압수를 신청했던 상황이었는데 팀 압수를 가려고 하니까 딱 이 사건이 하루 만에 터진 거죠. 그래서 하나님 계획이 무엇일까 하면서 이제 진압을 하러 나갔는데 그때 대대장이 저를 부르는 겁니다. 그때 상황이 얼마나 긴박했냐면 이제 제주도가 집이어서 휴가를 간 간부까지도 올라왔던 상황이었습니다. 이제 국가 비상사태로 발령이 나서 산불 진압을 하고 있었는데 그때 뭐 바람과 같은 불 같은 그런 성경 구절이 나오는데 산불을 보니까 진짜 모든 걸 태우고 있는데 이게 저 불이면 다 덮겠구나 하면서 그 정도로 심각했던 상황이었는데 대장이 부르면서 너 휴가 써지 않았었냐? 휴가 중요한 일이지 않냐? 물어보길래 이제 얘기를 했죠. 중요한 어떤 훈련이 있는데 이 훈련에 참석해야 되는데 여기 참가해서 또 국가의 일 해야 되지 않습니까? 말을 하니까 대장이 아니다. 중요한 일이니까 너 혼자 조용히 하면 내려가라 하면서 그 정도로 어떻게 보면 편해할 수도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조금씩 바꾸는 작업을 보면서
정말 한 사람이 살면 그 주변에 있는 현장이 다 살 수가 있겠구나라고 느끼게 되었습니다. 내가 있는 가정과 지역에 혹시 지교회가 지교회를 펼치고 계십니까? 혹시 내 가정과 지역에 지교회가 없다. 정말 애통한 마음을 가지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 현장 속에서 내 지역에 있는 흑암을 무너뜨리고 내 가정에 있는 흑암을 무너뜨리기 위한 지교회 운동 속에 혹시 내가 거기 있지 않다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 애통한 마음을 가지고 이 300주기 운동 속에서 인도받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장 속에서 증인의 삶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정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경기남부 재앙을 막는 교회를 통해서 정말 경기남부 재앙이 막아지면 우리 한국과 민족과 세계가 살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핵심과 렘트 대회를 통하여서 이 지역에 있는 흑암 문화를 빛의 문화로 바꾸는 응답 받으시기를 또 거기에 주역이 되시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현장뿐만 아니라 교회의 증인으로 서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우리가 마음 담고 있는 그러니까 다민족과 미자리 다민족 렘넌트를 마음에 품으시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16간을 놓고 릴레이 금식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릴레이 금식 기도를 하면서 정말로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하나님, 237 나라 다민족 살리는 성전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 죽어가는 미자리과 렘넌트 살리는 치유하는 성전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누가 기도하겠습니까? 정말로 마음 닫고 릴레이 금식 기도에 함께 참여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간절히 하는 기도는 영적인 어마어마한 일을 일으키게 됩니다. 다니엘이 고백하지 않습니까? 다니엘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한 첫날부터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응답이 당장 오지 않는 것처럼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바사 군주가 다니엘의 기도를 담고 있는 천사를 막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천사의 장이 미가엘을 보내서 그 응답을 놓고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셨습니다. 정말로 간절히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정말로 간절히 기도하는 것을 회복함으로써 내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문제를 놓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어느 날 하나님께서는 정확하게 역사하시며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그때에 우리를 증인으로 쓰실 것입니다. 승리하시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날이 되게 하옵소서. 가장 큰 문제를 주님 앞에 내어놓는 응답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의사가 고칠 수 없는 영적 문제까지도 하나님께서 치유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고침받게 해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